오늘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의 전반부 이야기들은 그래도 좀 들어본 이야기들이라서 내용적인 이해가 그나마 낫지만 후반부 7장 이후의 내용들은 읽어본 것은 같은데 기억이 없고 다시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또 어떻게 이어지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전체 그림을 잠깐 그려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다니엘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전반부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후반부 7장에서 12장까지 이렇게 내용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바벨론의 음식을 거부한 이야기, 또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또 다니엘이 해석해내는 이야기, 그리고 벨사살 왕 때에 잔치하는 중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벽에 글씨를 쓴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다니엘의 이야기,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양이 나오고 뭐 또 염소가 나오고 막 뿔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읽어도 보통 잘 이해하지 못하는 환상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것을 천사가 해석해주는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전반부에서도 꿈이 나오고 환상이 나왔었죠. 하지만 전반부에 나온 꿈과 환상은 바벨론 나라의 왕들에게 나타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왕이 꾸고 보았던 꿈이나 환상의 내용, 해석들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나오는 꿈과 환상들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 해석을 일러주시고, 그래서 후반부 7장에서 12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본 환상은 총 4개입니다. 7장에서는 내 짐승에 대한 꿈 환상, 8장에서는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 그리고 오늘 9장에서는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에 보고 깨달았던 환상, 그리고 10장에서 12장에서는 큰 전쟁,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에게나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앞에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되게 심각하고, 그래서 그냥 넘길 수 없는 내용이었는데 도대체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꿈이었는지 그 내용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자기가 꿔놓고도 알지 못하는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내고 또 그 해석까지 알아내라고 막 명령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답을 내놓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알려주겠소. 그 꿈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왕이 한 신상을 봤는데, 보통은 신상을 만들면 금이든 철이든 나무든 하나의 재질로 만드는 게 보통인데, 왕이 꿈에서 본 큰 신상은 여러 재료들이 섞여져서 만들어 있는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머리는 순금, 금이죠. 가슴과 두 팔은 은, 그리고 그 밑에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 밑에 종아리는 쇠, 그 밑에 발은 쇠와 진흙. 그런데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신상을 박살냅니다. 그러니 그 신상을 구성하고 있던 재료들이 막 산산조각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서진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상, 그 우상을 쳐버렸던 돌,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꿈, 그런 환상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의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던 꿈의 내용,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 자기 자신조차 생각해내지 못했던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을 통해서 듣게 되었던 겁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겠죠. 뭐 신하들, 지혜자들 할 것 없이 왕까지도 엄청 놀랐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의미, 해석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 꿈에 보였던 신상의 머리, 순금으로 만든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데, 앞으로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서 순금보다 못한 은, 놋, 철과 같은 나라들, 그리고 흙과 이 철이 섞인 것 같은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뜻이었어요. 그런데 꿈에서 손대지 않은 돌이 신상을 쳐서 그 흔적도 남지 않도록 박살낸 것처럼, 그런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나라, 또 망하지 않는 나라, 또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킬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권력의 정점에 오른 엄청난 대국 바벨론의 왕이 그 침상에서 장래의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이신 환상이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가 끝나고 벨사살 왕이 그 엄청난 대국의 왕으로 세워져서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에 군림할 때, 이제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과 같은 맥락에 있는 또 다른 환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7장의 네 짐승의 환상도 그렇고 8장의 두 뿔 가진 순양과 한 순념소의 환상도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나라, 그런 왕들이 일어나고 세워져서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장은 그러면 그런 강력한 왕들이, 또 나라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런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 되는가? 계속 이렇게 사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가던 다니엘에게 그 답을 주신 것입니다. 9장 2절 말씀인데요. 앞에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나라가 망하고 뭐 좀 안다 싶은 사람들은 죄다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던 나라가 이제 곧 회복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큰 나라 바벨론도 그렇고 또 세상에 어떤 대단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것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인데, 이제 곧 그날이 다가온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엄청난 소식이죠. 이제 완벽하게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날이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게 되는 것이고, 구속당했던 모든 것들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전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과 일상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반가움이고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엄청난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날을 기대하고 감격하는 게 아니라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3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된 말씀이고, 그 3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된 그 기도의 내용을, 그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한 게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내가 이같이 3절에서 19절 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아멘.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떠나온 이스라엘이죠. 예루살렘이겠죠. 그 예루살렘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보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생각했던 기도 제목들을 넘어서게 되고 내가 생각한 기도의 내용들을 넘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겠구나.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 계획이 이것이구나를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그리고 점점 더 깊이 더듬어가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 역시나 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것을 깨달았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터져나오는 기도를 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슬픔과 애통함과 간절함이 솟아오르는 그런 간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가득한 노래나 외침이 아니라 슬픔과 애통함과 간절함이 가득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간구였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망한 지 한참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70년 가까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왜 망했을까?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까지 무너졌을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역사를 정리하면서 그들은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이 뭐예요? 오늘 9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과 같아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이키라 말씀하셨어도 끝까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미 그들은 회개했고 신학적인 정리 그리고 역사의 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의 기한도 거의 채워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곧장인데 곧 회복될 텐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또다시 포로기에 처음 그때처럼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냥 어쩌다 보니, 그냥 지내다 보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또 자기들을 통치하던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의 왕들이 인심이 좋아서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분명히 알고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의 말, 그 한 사람의 행동, 그 한 사람의 태도, 결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다시금 그 마음과 삶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타이르고 경고하고 매를 댔어도 듣지 않았던 나라였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 나라에 부으시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아주 망하게 하시지 않고 보존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믿어오고 또 의지해왔던 성전도 무너지고 낯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살았지만 여전히 그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듣는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에 가까운 시간, 정말로 두 세대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백성들은 10년, 20년, 60년 동안 그 낯선 땅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고 또 안정되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그 백성들의 무관심이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백성과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1년, 2년, 10년, 60년 동안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성실함과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가서 회복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 중심에 담은 백성들로 돌아가서 다시 세우고 다시 자라갈 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백성들이 70년의 시간을 채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시금 큰 나라로 든든한 나라로 세워져 가는 것, 그 모든 역사들도 중요하지만 다른 무엇보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들로서 그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나라로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앞두고 다니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해하는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난날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죄 때문에 무너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땅을 위해서 애통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만들어 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한 이런 준비를 위해서 다니엘을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다니엘은 그 백성들과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준비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 잡혀와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니엘은 잡혀오기 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잡혀와서도 잘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늘 괜찮았던 다니엘이 자기 잘못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지만 그 백성들의 죄, 그 나라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왕들의 잘못이었잖아요. 지도자들의 잘못이었고 백성들의 잘못이었잖아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들이 지은 죄와 잘못에 대한 책임감을 함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각각의 개체로 존재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묶여진 영적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나의 슬픔이 당신의 슬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슬퍼하고 잘못이나 죄를 발견했을 때 너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함께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잘 안 되는 것들이죠. 다른 사람들의 좋은 일, 잘 되는 일에 내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기보다 겉으로 티를 내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 죄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자복하며 회개하고 바로 잡아가기보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나는 좀 더 의로운 사람이냐 으스대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 된 교회는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하는 교회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또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들이 준비되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점점 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그런 사람들로 자라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이 가득한 공동체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다니엘이 본 환상을 이제 천사가 설명해 주는데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는 설명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역시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을 때 70년 포로 생활의 끝을 설명한 것이라는 다니엘의 말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대충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감은 와요. 그래서 24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지나면 모든 게 회복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께서 오시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2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 돌아가신다는 것이고 어떤 왕에 의해서 성읍과 성소가 무너지고 전쟁의 폐허가 되고 제사와 예물도 금지되고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깨닫게 해주는 천사의 설명이 한편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이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 그리고 성전 건축, 그리고 그 땅에서 계속되는 전쟁,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승천, 그리고 전쟁으로 성전이 오염되고 무너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환상에 대한 해석과 역사적인 상황들이 막 이게 딱딱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과 그 환상에 대한 설명이 잘 해석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애매한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분명히 맞고 그래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지만 사람의 능력과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 사람의 능력과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우리로서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들이라고 해서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방관하거나 넋놓고 있지도 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이루시겠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안다고 교만해 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저 방관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겠죠. 오늘 2022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지나온 한 해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열매, 또 감사의 열매가 있습니까? 뭔가 있다면 정말로 감사하죠. 잘하셨고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루어낸 것도 없는 것 같고 손에 들려있는 무엇인가가 있기는커녕 정말로 겨우겨우 살아낸 한 해의 삶이었다라는 생각만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성벽을 보수하고 견고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 이런 결과들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그러한 일들을 해내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떤 정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이룬 일들, 우리가 세운 공들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룬 것도 없고 남긴 것도 없고 어려움 속에서 어찌어찌 버티며 지내왔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것 하나만 되었어도 하나님께 드릴 추수감사의 열매로서는 정말로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마음껏 누리시되 늘 주님 안에서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또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점점 더 익어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도 점점 더 깊어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정말로 즐거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하고 없는 것,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감사하고 또 주어진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지혜로운 삶, 감사하는 삶의 풍성함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우리로 은혜를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